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656면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편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룩함, 이것은 분리가 아니라 이 거룩함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별과 분리를 우리가 종종 헷갈려 하다 보니 이것을 오역하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리와 구별, 무엇이 좀 다를까요?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내 스스로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고 내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별입니다. 그러나 분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해서 경계를 만들거나 어떤 담을 쌓고 사는 것, 이것을 말하죠. 구별과 분리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고립되어 있는가 아니면 함께 어울려 사는가, 이것으로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취한다. 이것은 서로 섞여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립된다는 것은 다 이렇게 경계선을 치고 분리해 놓을 때 고립되기 쉽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분리를 거룩함이라고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성전을 지었는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었던 첫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가면 지금 고대 수메르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현대로 얘기하면 이라크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바벨론 신전들이 남아있는데 이 바벨론 신전과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비교할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컸을까요?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훨씬 더 컸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성전이 월등하게 컸습니다. 몇 배 컸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문물이 훨씬 더 뛰어났고 거대한 마두룩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포로로 끌려가 보니 거기에 거대한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죠. 문물도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저 마두룩 신에게 졌는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죠. 그것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최소 70년 이상 지나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역대기 말씀이 후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성전과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솔로몬은 이제 결심만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짐꾼 7만 명이 필요했고 돌을 떠낼 자 8만 명,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아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얼핏 생각해 보면 성전은 구별된 곳, 구별된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순혈통 히브리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얼핏 생각해 보면 구별됐다라고 해서 성전은 마저 히브리 사람들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짓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을 동원하고 기술자들을 동원할 때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을 동원했고, 그리고 역군들, 즉 성전을 지을 역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고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17절, 18절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한 후에 그 사람들 가운데 일꾼, 역군들을 동원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노예들로 취급한 사람들을 성전에 만들도록 한 것은 이방인들이 주로 했습니다. 단 감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맡아서 했죠. 그럼 이것이 우리 사고방식으로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거룩한 것인가, 구별됐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짓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술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도 필요했지만 당대 두로 왕, 여기 후람이라고 나오는데 앞에는 히람이라고도 나옵니다. 두로 왕 후람에게 칙서를 친 사람들을 보내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두 가지 명분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명분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고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최고의 기술자가 필요하니 기술자를 보내달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지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술자와 두로에 있던 가장 좋은 백향목을 목재를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여기에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약하지만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두로 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섞여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의미를 담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일상을 매일매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별된 삶이지, 아예 나는 달라라고 해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거나 나는 특별해 하고 분리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은 히브리인들로만, 즉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것인가. 그래서 두로 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좋은 기술자, 최고의 목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이 두로 왕 후람이 이 친서를 받아들고 나서 대답하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솔로몬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왕을 함께 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다윗 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하는 화답을 하게 되죠. 이것이 정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잘 살면 사람들로 하여금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구별되어서 정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나타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 짓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솔로몬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모습,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분리된 삶을 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리된 삶을 살면 야, 네가 해봤자 얼마나 아냐, 야, 너는 특별하게 살아서 좋으냐 하는 비난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후람 왕이 아주 지혜롭게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런 사람을 보내면 14절에 보면 내가 이 기술자 이 사람을 보내는데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 사람을 보고 아버지, 우리 성경에는 13절에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라고 하는데 이건 번역을 좀 잘못하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그 후람이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 왕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아비 후람이라는 사람, 기술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단 지파에 있던 여인과 도로 사람과 결혼했던 이 사람은 이방이긴 하지만 당신들과도 연관된 기술자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주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다 구별할 때 정말 거룩한 곳이 됐죠. 이 말씀은 우리가 현대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을 드리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모든 지역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이것은 특별하게 구별돼서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구별되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 일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늘 구별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전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되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지만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 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의 친서를 듣고 나서 오히려 솔로몬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하여 모든 주변이 함께 기뻐하고 놀라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세미한 간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